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흐렸다가 맑았다가 장마 기간이라 습도가 엄청 높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잘 살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제자의 길 휴일이죠. 4단계 제자들 교회, 그 중에서 사화 봉사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봉사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분부한 그의 나라 그의 일을 우리가 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각자의 그 직임과 또 자격이 또 잘 구비가 되어서 양육훈련 받은 여러분들이 잘 봉사하여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데 큰 이익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봉사하는 교회 계속 교제를 나누시고 이제 4단계 사화 봉사하는 교회 중에서 우리 함께 그 직임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무덥지요. 흐렸다가 맑았다가 장마 기간 중이라 습도가 너무 높아 좀 우덥지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 받으신 은혜 그리고 또 제자의 길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마음은 유쾌, 상쾌, 통쾌한 영이 잘 나가는 복스러운 하루 한 주간을 잘 살아내셨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제자의 길 휴일이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동안에 4단계 제자들 교회, 그 중에서 사과, 봉사하는 교회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봉사하는 교회 가운데에 이제 셋째 시간으로 우리 이 봉사하는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필요하고 또 장로도 필요하고 또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집사가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집사님들이 모든 교회 구석구석 구전들까지 헌신 봉사함으로써 우리 이 교회가 공동체가 잘 성장할 수 있고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위안과 힘이 될 수 있는 참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돕는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집사의 자격과 직임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 하단부 외갈로 3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집사의 직임과 자격을 살피겠습니다. 교재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첫째로 집사의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도 이 직임이 어떤 직임으로 분담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교제 나누는데 특별히 이 집사의 직임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집사는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그 집사로서의 맡은 그 분야, 이 직임, 맡은 그 직임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 분간해서 나누어서 월권을 해도 안 되고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최대한 헌신, 봉사, 열매를 맺는 집사님들이 돼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집사의 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이 집사의 직임도 초대교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놓고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눕시다. 사도행전 6장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에 그 집사직을 세우는 이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면서 무엇을 한다, 이 분담하는 이 지금을 또 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우리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이 직임을 세웠는데, 먼저 여기서 일곱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일곱 집사의 그 세움받은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이렇게 초대교회에 세웠다는 거. 그 세운 이유가 1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제자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을 확장해 가면서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된 그 무리들을 이렇게 제자라 표현하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바로 12사도의 밑에서 협력하면서 함께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일꾼들을 말하지요. 제자가 더 많아져서 그런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정말 모든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모두가 다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쭉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지 못한 제자들도 또 많지요.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직장에 얽매여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하는, 좀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몸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병든 자들이나 아주 가난한 자, 여러 부류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아직은 그 단계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도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잖아요. 자, 이방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안디옥 교회 하면서 아시아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뭡니까? 그 지역에 순수한 그 지역 출신도 있는가 하면은 직업을 따라서 또 그 로마의 신앙의 핍박을, 또 유대인들의 신앙의 핍박을 벗어나서 마음 놓고 믿는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해서 믿는 그런 무리들이 이방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그 안에 예루살렘의 교회도,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안에도 이방인 출신,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 부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한 대로 무엇입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들, 과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가정을 꾸려나가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이 많이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평불만,
이런 환경 통해서 서로 교통이 잘 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서로 파 아닌 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것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도움이 가게 되고 어려운 자들 도움이 가게 되고 헬라파 이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러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소외를 당하게 된다 이 말.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12사도가 지금은 이렇게 이 모든 일들까지 다 뛰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까지 하니까 너무 벅차고 손발이 다 닿지를 않는 겁니다. 한다고 해도 이런 불만들이 일어나게 되고 속속들이 다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사도들이 모여서 또 모든 교회의 이 일꾼들을 공동체를 다 모은 상태에서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공동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2절 또 보십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12제자들이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특별히 이 중에서 아직은 집사 제도가 없지만은 집사처럼 열심으로 이렇게 함께 12사도를 돕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헌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그분들을 중심으로 불러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다 벅차다 그래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일꾼들 몸이 되고 훌륭한 그러한 일꾼들을 뽑아서 이런 소외된 부분, 우리의 손발이 닿지 않는 부분에 이 직분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12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우선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무슨 일을 합니까? 각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충만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또 돕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7을 뽑아서 이런 구제에 빠지고 각자 그 모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양성하면서 돌아보고 그들을 보호 구제할 수 있는 잘 신방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뽑자 그랬습니다. 7명을 뽑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사도는 하는 말이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 선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이 일을 주로 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일만 전무하고 7 집사님들을 뽑았어. 이분들이 우리가 손발이 미치지 못하는 그분들을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7 집사를 뽑기로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뽑기로 했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누구냐? 추천해서 뽑힌 사람들이 5절에 나오잖아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러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조건이 뭡니까? 자기 믿음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 7명 뽑아. 제일 먼저 이름이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버르고로와 그 다음에 니가노로, 또 디몬, 또 바메나, 그 다음에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 뭐냐, 이방인 사람인데 특출하게 믿음이 좋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자, 바로 안디옥 출신 니골라,
이렇게 해서 7명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같이 집사님으로 뽑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사도 앞으로 데려가서 12사도가 그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6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집사의 직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안수 집사님으로 그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한 결과 초대교회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도 개종을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이렇게 초대교회에 성도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7 집사가 열심으로 12사도를 대신하여서 구석구석 온 교회를 돌아보니까 여기에 더 흔한 그런 정담, 그리고 이런 좋은 득담들이 퍼져 나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잘 교육을 받았으니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이런 제사장들까지 구석구석 큰 힘이 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왕성하게 부흥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집사는 이렇게 세워져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공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교회들이 이걸 기초해서 교회에 여러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인 수에 비례해서 그만큼 필요한 안수 집사들을 세워서 공동체의 구석구석 어두운 부분까지 그렇게 다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 헌신, 봉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교재를 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자, 집사. 그 보니까 집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수종드는 자, 수종자라. 그러니까 12사도를 잘 받드는 자라는 거죠. 12사도가 부탁하는 대로 열심히 그걸 받들어 열매를 맺도록 큰 일에 잘 되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돕는, 수종을 드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집사, 한마디로 수종자. 그러니까 12사도에게 누구보다 필요한 분들이 누구냐, 이 7 집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굳은 일까지 앞장서서 헌신 봉사하는 그 집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도들의 그 구석구석 진 부분들까지 내 일처럼, 내 몸처럼 돌아볼 때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좀 더 읽어보면은 수종자란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현장에서 직접 섬기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무엇이 집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12사도에. 오늘날은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무엇을 부탁합니다, 요구를 할 때에 그렇게 잘 수종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헌신 봉사해서 뜻을 이루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룩하게 하는 이 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지교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하여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각자 맡은 지역과 기관 부서에서 역할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안수집사로 시험을 받아 이분들이 구석구석 파트 직임을 맡아서 자기의 직임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서 일을 잘 감당해서 온 교회가 함께 부흥하여 일어나는 교회로 성장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하나 뭡니까? 이런 집사의 직임인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구비가 돼야 되잖아 또. 예? 이만한 소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 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우리 페이지 수로는 339페이지.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이것도 우리 중간중간 구절을 발췌하면서 읽어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여기 집사님들의 구비할 자격이 있습니다. 갖출 소양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보게 되면 쌍갈로 2번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집사의 자격에 대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남 집사는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무시합시다. 5가지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 집사도 마찬가지 4가지로 되어 있는데 무시를 하고, 어떻게 남녀를 구분해서 남자 집사, 여자 집사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남녀 집사 모두에게 또 이게 한 가지를 가르친다. 근데 이것도 많이 무시하고, 뭐냐? 그래서 이런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가? 나름대로 그 몇 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8절부터 13절의 자격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남자 집사의 자격, 남자 집사의 자격, 여자의 집사의 자격 꼭 기록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구절로 보게 되면 남자의 집사의 자격은 12절에 나오게 되고, 여자의 자격에 대한 것은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또 공동으로 남녀 집사 모두 구비해야 될 그 자격에 대해서 앞에, 제일 앞에 이제 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남녀 공이 필요한 자격. 자, 이 8절에 자, 3장 8절. 3장 8절 보십시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정중하다는 건 뭡니까? 항상 예의 바르게 그렇게 모든 교회 성도들을 돌보아라. 그 말입니다. 편견하거나 너무 가볍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정중하게 깍듯하게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그것이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구이연은 뭡니까? 말을 자꾸 바꾸지 말아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맡은 일에 그저 묵묵하게 그 일을 해나가라 이 말이에요.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바꾸면서 혼돈을 주기도 하고 말썽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일구이라는 뜻이 뭡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라 이 말. 주어진 임무를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말라. 앞에 술을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우리 목사에서 장로에서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기도 마치 임박히지 말라는 걸 뭐냐, 술을 좀 먹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술을 먹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뭐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 술을 금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실수하기 쉬운 그런 것들은 우리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잠언에서는 아예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강하게 말합니까? 술은 실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어두운 생각을, 음탕한 생각, 음흉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의의 복음을 들고 그 어려운 힘든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남녀 집사님들 공히 갖추어야 될 자격, 소양이라는 이 말씀이,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이제 그 집사의 일을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 자, 그리고 이제 먼저 남자의 그 남자 집사의 자격. 자, 이게 보면 12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남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첫째, 이혼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부부가 금슬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금슬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앞에 보게 되면 자녀. 이 자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자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자녀에게 모범이 되고 자녀를 잘 키우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집사가 돼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남자 집사님들이 이러한 덕을 꼭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절 11절에 보게 되면 여 집사님들의 자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여자 집사님들은 정숙해라. 정숙해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순결이라는 말과도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깨끗한 그런 헌신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정숙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않아. 남에 대해서 막 모함하거나 덮어씌우거나 그렇게 말을 만드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라. 씀씀이를 어떻게 해요? 규모 있게 쓰라. 이것들이 바로 여자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건 남녀 모두가 공의대에 다 필요한 말씀이겠죠. 남녀 공의 이렇게 헌신 봉사할 때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남녀의 자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부족한 것은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서 항상 의식해서 잘 소양을 가꾸어서 맡긴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 잘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중요한 직임이 있느냐. 여러분 그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외갈로 4번. 자, 읽어보십시다. 교사의 직임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교사. 우리 교회는 이 주일학교가 아직 연약하고 다른 기관은 아직 조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초등부의 교사라인 우리 장로님 얼마나 수고하면 이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린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고 헌신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에 이 교사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목사가 다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지시를 받아서 또 그 기관에서 또 이 유년 이 많은 교인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가르치는데
앞장서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교사는 초대교회에서 사도 다음으로 중요하며, 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들과 함께 사도를 도와 가르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인물은 아볼로와 같은 자, 아볼로. 사도행전 18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좀 이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볼로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복음을 그대로 교리화하여,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서 전파한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꼭 명심하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필요한 말씀들을 뽑아서 교육 집중적으로 시켜서 교리화해서 그것을 이제 온 성도들에게 가르침 받을 대상자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치고 숙지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그래서 복음을 그대로 교리화하여 지키며 전수하는 일을 한다. 교인들을 양육하고 제자화하는 교육의 큰 은사자다. 그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르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가르치는 그 목적은 뭐냐? 또 그들을 다 그리스도인화시키는데 아주 여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사들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볼로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이 당시는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넘어왔던 그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함께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서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소개하고 있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그러니까 뭐냐? 이방 출신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예? 이방 출신 유대인.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농통한 자라. 그러니까 뭐냐? 이방인 유대인이니까 뭐냐?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둘 중에 한 분은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뭡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겠죠. 이런 교육을 받은 걸 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낫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히브리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일 율법을 배워서 이 아볼로가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그가 이 율법을 전하는 이 교사와 다름이 없는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알 따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선지자들을 구분한다면 구약 선지자로서 제일 마지막 선지자라.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까지라. 무엇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약속한 복음들이 바로 거기까지다 그랬잖아요. 규정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되 메시아적인 복음이라 앞으로 오실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선지자들의 그 예언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지만은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가르침이다 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이게 말은. 자,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여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가 그 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다는 건데, 신약시대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 앞으로 올 메시아의 예수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만 들어서 앞으로 올 메시아, 저 누굽니까? 지칭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미흡합니까? 이 당시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자기 육신으로 다 이루시고 벌써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이런 상태인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자, 이것을 26절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게 되었어요. 아, 이건 아닌데, 안 돼. 이건 다 복음,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쪽복음이다.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서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잘 배웠던 그것을 그대로 전수 가르쳐 주니까 아볼로의 눈이 번쩍 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변했습니다. 복음주의자가 되었어요. 그 말씀 계속 보십시다.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언변력도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율법적인 말씀도 뛰어나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충만되었으니까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 예언이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더니만은 여기에 그 아가야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하는데 큰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사 하나가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이런 교사 하나가 얼마나 이 공동체 안에 이 양육 훈련하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누가 합니까? 담임 목사가. 여기에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은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무리들을 감당할 수 없,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일을 누가, 이 초대교회에도 교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교사들이 각자 분야에서 그리 가르칠 자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이렇게 교회 조직의 기운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또 이 기초로 해서 오늘날도 모든 교회들이 이런 직임, 그 다음에 자격을 부여해서 각자 교회들의 부흥을 그렇게 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도 부족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누룩과 같이 또 더 적게는 겨자씨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 봉사하고자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꾼 되는 집사, 이런 교사가 되어서 수고할 때에, 여러분 또 내가 이런 직분이 있지만은 가르칠 대상자가 적을 때에 많은 대상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더 그런 대상들을 찾아서 확보해서 가르치는 이러한 정말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교회에 이 봉사하는 교회는 이렇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 성장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익을 감당하는 그런 봉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직분과 또 그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자격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부흥 성장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